에스라 1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2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 묵상을 시작합니다. 에스라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주전 537년 포로민들이 귀환할 때부터 기록이 되었습니다. 포로기의 역사는 다니엘서에 들어있고요. 저녁 묵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에스라서의 첫 부분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일치합니다. 출애굽기의 첫 부분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일치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인과 예언대로의 정확한 결과로 장구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역대하 36장 20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으니 예레미야의 예언도 확인을 하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정말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요. 다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귀환까지 예레미야가 다 예언을 했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 포로 귀환인데요. 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미약하게 짝이 없는 포로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 제국을 종결시키시고 메데 바사 제국을 일으키사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의 왕 고레스에 의해 이 놀라운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고레스는 바사 제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국이 건설된 것임을 체험으로 깨달았다는 것과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이제 원통형 비문 키루스 실린더가 발견되어서 대형 박물관에 이제 보관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빼곡하게 쓰여진 글 속에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명령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도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거명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 즉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중건을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겠노라 라고 이미 200년 전에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45장 1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에게 보화를 넘겼노라고. 고레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황제의 칭호를 그에게 주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셨노라고 고레스 탄생 2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정치적 의도가 피정복민들에 대한 유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분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조서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 그때 멸망했던 나라를 50년 만에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말은 실제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때가 여호야김 제3년인 주전 605년이었고요. 전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또 첫 귀환이 주전 537년에 시작이 되어서 그 기간이 이미 68년이 되고 또 귀환 역시 전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고레스가 3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그 남아있는 자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도와주라라고 하고 있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는 것은 그곳 사람들은 유다인이 아닌 제국 전 지역의 원주민들, 그 유다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귀환하는 유다인들의 귀환을 돕고 성전 건축도 도우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세심한 사랑의 성품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재물을 얻어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 때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고 재물을 얻어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 때와
비슷하죠. 그런데 출애굽 때 바로는 노예 노동력을 잃는 것이 억울해서 기마부대로 추격하다가 수장되었는데요. 홍해에 수장되었는데요. 고레스는 재물도 주고 성전까지도 짓도록 도와주라고 명하니 엄청난 인격 차이입니다. 자, 아무튼 이로써 귀한 포로들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매개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한 포로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네. 고레스 조서는 충격이고 감동인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전반적이지는 않았음을 5절로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주가 되었죠. 과거 북이스라엘 때부터 제국에 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잖아요. 제국에 흩어진 백성들은 12지파 전체인데요. 반응을 한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과 5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반응이 아주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 적응되어서 그곳에서 부를 형성한 자들은 떠나오기가 싫었을 거예요.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 남은 자들은 천국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70년 기간을 통해서 참된 언약 백성을 걸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70년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 기간은 이 땅에 고난이 있는 역사 기간은 참된 천국민을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오직 천국을 바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이렇게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내어주는 것은 고레스의 성품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는 이사야 4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는 고레스죠.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 고레스를 일으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국을 하나님께 얻은 고레스가 금그릇을 아끼겠습니까? 자, 한편 8절에 세스바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고 11절에도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의 삼촌으로 보기도 하고요. 스룹바벨은 이제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스룹바벨의 삼촌으로 보기도 하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스룹바벨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의 후손인 세스바살 또는 스룹바벨의 인솔 하에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받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고 고토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전체를 움직이실 때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귀한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내려졌을 때에 언약 백성은 오직 천국만을 향하여 일어나 발걸음 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처럼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화 제자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한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복음화 제자와로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자들로서 성전을 건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